기도하고 구약 성경 공부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하나님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함께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했던 대로 오늘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세대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모압 암몬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점령 후에는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그 땅을 점령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중심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 허락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 그리고 십계명의 그 부분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 그래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 뭐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과정,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모세에서 관점이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고 통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까지 쭉 이어져 왔을 때 그가 40년 동안 이제
80세 이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그의 사역을 하면서 해왔던 일이 업적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시작은 걱정과 불안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불안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모세만큼의 좋은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이제 모세의 시종자로서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는데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력을 따라서 잘 이끌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제 내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해 주실까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됐겠죠. 그래서 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뭔가의 좀 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1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죠. 앞선 선임자가 너무나도 큰 업적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심적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건 더군다나 하나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역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느끼는 부담감은 심적으로 대단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호하세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금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진입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인제 요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까지 인제 점령이 되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요 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여리고일 것 같아요. 여리고,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여리고의 지역을 정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 땅의 시작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 여리고 지역이 강력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야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여기 있는 표시된 것처럼 나머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1 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또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장시켜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꼭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거는 인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어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고, 요단강을 인제 건너야 되는 일이 인제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도 그 당시에는 범람하고 있을 정도로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보시면 알겠지만 곡식이 인제 어느 정도 어 거두는 시기에는 인제 여기 여호수아 3장 15 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 그것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이것 역시도 어떤 면에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된 과정을 밟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이 멈추고 한 곳에서 쌓여서 갈라진 그 틈을 통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과정을 통해 제사장들이 인제 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과정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의 내용도 인제는 나오게 되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어 근데 여기 인제 요 내용은 인제 어떤 면에서는 중간 부분에 인제 곁다리로 걸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제 또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상 이후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정탐꾼, 그 정탐꾼이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인제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그때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인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 라합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라는 확증을 받고 인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는 내용이 중간에 인제 삽입하듯이 인제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인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그래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또 보아스, 룻을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까지 이어지게 되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끼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하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을 했고, 범람하는 요단강 물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인제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력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확증이 되었고, 그리고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된 다음에 그 증거로 인제 그 12 돌을 길갈에 세우게 되는 내용이 인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제 방안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요런 형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요러한 모습으로 인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도착 지점이 여리고 동편 3 킬로 지점의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제 여리고를 건너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쪼끔 더 인제 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제는 앞에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었던 거랑은 상황이 쪼끔 다른 게,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범람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영으로 쳐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 첫 번째 지역이 이제 길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 동편의 3km 지점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고 자신들의 도망갈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 길갈이 중요한 거점이 되고 중요한 장소가 되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은 애굽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길갈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에 속해 있지도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갖고 또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켜야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있는 절기. 다시 말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지켰던 그 맞이하게 되었던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됐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라는 것을 행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밑에도 빨간색으로 물음표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물음표를 해놨는데, 왜 굳이 여기서 이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자신들이 그 뭐죠? 이렇게 지킨다던가 보호한다던가 할 수 있는 뭔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는 없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할례 기간이 끝나는 동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이들에게는 맞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이 3km인 코 앞에서 이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적들이 마음만 먹고 쳐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만 건넜을 뿐이지 전쟁 자체를 치를 수도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전쟁의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싸울 수도 없고 전쟁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탈출시켜 주었듯이 이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안전하고 유리한 곳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쳐들어가면 당장이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쳐들어가고 너희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유일한 부분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장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여리고성이 그나마 가장 강력한 성이다라고 이제 성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도 통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이 마당이었으니까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제 모압, 암몬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제 들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수 있는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길갈에서 여리고까지가 이제 3km 지역이고, 여기서 여기죠. 그리고 육지같이 건넌 과정 안에서 이제 여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도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던 환상이 그 것이 뭐냐면 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고, 내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마주대했던 것처럼 거기서 신을 벗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 사자를, 군대 장관을 마주하게 되고, 그를 통해 이제 듣게 되는 이야기가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제 그 전쟁, 여리고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건 이긴 전쟁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해주겠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칼과 창 뭐 이런 것들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예요?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뺑 두르고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어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쟁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선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사람들과 치러야 되는 첫 번째 전쟁이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든 그리고 가나안 사람에게든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그만큼의 힘을과 소문을 갖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냐를 가나안 성 사람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셨고,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미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일, 그 7바퀴를 돌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종의 모습만 행하면 그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법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게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셔도 실상 실천해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 성을 우리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6바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환호성을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는 믿니?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은 명령에 대한 순종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성을 무너뜨리는데 손가락도 안 대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니?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판단과 내가 아는 모든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니? 주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순종함을 통해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의 정 가운데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테지만, 이 순종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쩌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되더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말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라는 말을 우리가 똑같이 듣지만 정말 그렇게 해주실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믿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순종했을 때 강한 성, 견고한 성,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 성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첫 번째 전쟁은 정말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완벽한 승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찬스이자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돌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게 되는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과의 전쟁을 여리고성 전쟁을 과 이후에 이제 치러지게 되었던 거고,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너무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다 올라가서 다 싸울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몇몇만 가서, 2, 3천 명만 가서 싸워도 그냥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성은 별것 아니야,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걸 간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렸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실제로 그대로 치렀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 아간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욕심을 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간이 뽑혔을지도 몰라요. 뭐 한 사람만 정말 한 사람만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 부분이겠지만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됐건 그렇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악한 모습을 통해 죄가 온 땅에 편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편만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도록 만들고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아간이 되었던 거고, 아간이 숨겼던 것은 여기 이제 7장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결국 불순종이 만들어낸 좋지 않은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요거에 욕심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저질렀던 아간 역시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 승리하고 승전보를 울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 여기까지, 전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돼.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욕심을 살려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욕망을 드러내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을 너무 만만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첫 번째 전쟁은, 그런 두 번째 전쟁은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 지역의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무리 비교해봐도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약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대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꾀를 내어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때 지도자로서 이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조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생각을 해서 화친을 맺고, 그리고 결국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게 되어서 기브온 지역은 이들이 점령하지 못하게끔 됨으로 인해서 후에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이제 또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해가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부 전쟁과 남부 전쟁으로 이제 갈라져서 진행이 돼서 어 여기 이제 초록색 지역, 요 지역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위의 지역도 점령해 나가면서 굵직굵직하게 힘을 과시하고 있던 이 가나안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10장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서 태양을 멈추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되는, 그래서 낮이 월등하게 길고 밤이 적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하솔 전투였는데, 하솔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왕들이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힘이 다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북부 전투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들이 연합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북부 지역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연합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힘이 약해진 가나안 지역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수아 12장에 가서는 그런 동편 지역을 차지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북쪽 지역까지도 이제 점령했던 것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리 부분이 되어 가고 나니까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열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열두 지파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제 땅이 나누어지게 되어서 요단 동편 지역은 원래는 없었던 거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고, 동편에는 이사갈, 북쪽에서 시작하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또 반지파, 그리고 단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요렇게 시몬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끝나고, 아직 뭐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부 전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이제 남부 전쟁은 아직 명확하게 끝난 상황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래도 땅 분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했던 대로 어 요당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러 왔던 세계 지파,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22정에 나오게 되고, 돌아가면서 큰 재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 9개 반지파가 이제 걱정했던 바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제 12 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 동편에 있다 보니까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지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처하게 될까 봐 이 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단을 에시라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땅도 다 점령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분배도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각자 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전히 이들은 전쟁을 치르고 되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도 땅이 점령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노쇠하여 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모세가 이제 120세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됐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도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고, 그리고 젊었을 때의 나이를 대충 따진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80 전후의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인가요? 그때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나이대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다라는 거죠. 뭔가 지도자로서의
이끌림은 있지만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땅 분배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것을 제껴 놓고라도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혹은 강 저편에 있는 우상들을 혹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례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이 멸망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도 결정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보게 되면서 여호수아의 내용이 이제 어, 끝이 나게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서의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24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여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적인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마지막 부분 앞에 아니 사사기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때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하나님 그 행하신 일을 봤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들이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대로 우상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결과들이 되었을까? 어쩌면 모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퍼포먼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그리심사 에발산 그리고 노래 그리고 뭐 미간에 붙이고 뭐 팔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지만 결국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후계자가 됐든 다음 세대가 됐든 뭐 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이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제 바벨론 3차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가서야 비로소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지킨 절기가 그 왕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것도
큰 문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분들, 그걸 전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세워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절감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권사 교육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녀들 후손들을 에 대한 부분들을 인제 전해 주고 세워가는 부분들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뭐 인생에 성공해라. 뭐 많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강조를 해 왔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로 이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뭐 요 부분까지도. 네. 그래서 110 세에 인제 여호수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장사되고, 인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은 인제 끝나게 되고, 네 요렇게 땅이 나누어지는 분배되는 과정들, 그리고 분배는 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인제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의 내용이 구약 시대의 종교 암흑기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 뭐 여기도 인제 되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간이나 뭐 문지방에나 뭐 여러 가지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에 해라라고 강조는 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고, 결국은 그 땅의 거민들을 온전하게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여기 표현됐던 대로 그 땅의 거류민들과 동거하다가 그들의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인제 종교적인 암흑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명확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도 믿었다라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2개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3개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4개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타락에 대한 기록들, 이 사사기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사기 2장 11 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2장 12 절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곧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르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고, 13 절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다신론주의로 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5 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기브스 사람 사이에 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다 해내지 못하게 되니까 같이 동거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섬기며 그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등등으로 가서 4장 1절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 8장 33절로 35절, 10장 6절, 13장 1절도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들이 또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과정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아론 지파를 택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사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바로 재판관들인 그들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기를 바라셨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그 귀한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여주느냐? 입산에게 있어서 아들이 30명이고 딸 30명이 국제 결혼했고 그리고 국제 결혼했다라는 말은 통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 자녀들 때문에 결국은 분란이 또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사도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안 한 나실인을 세우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삼손이 세워졌는데 삼손 역시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택함 받은 이제 사무엘도 뭐 나실인으로서 결국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물론 뭐 사무엘이 잘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그 사무엘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타락으로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고 왕들을 택했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왕들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타락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역사가 계속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니까 결국은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잘못돼서 거짓 예언자들만 남게 되고 사람들은 또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부분들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은 이 사사 시대부터 시작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들로 가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사는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까지 언급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이 평화의 기간들로 나와 있던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뭐 온니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건, 그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아바의 에글론에게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드보라가를 통해서 이제 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인제 구원해 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다 점령하지도 못했고 그들을 내어 쫓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 함께 12 개의 민 12 지파 12 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그들이 각계전파하는 식으로 흩어지게 되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왕의 통치 혹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 이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계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온전한 후계자가 세워져서 끝까지 이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 점령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쪼끔 더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 뭐 우상 숭배하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했을 때 다시금 평화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이야기도 인제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을 통해서 인제 어 지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기도 보면은 기드온의 아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이 70 명, 그리고 그 70 명들이 서로 인제 싸우게 되는 부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란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리고 뭐 돌라와 야일 사사를 통해서 인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야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아들이 30 명,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악한 모습들로 다시금 가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도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아있는 기간에만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악을 행하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제는 어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전쟁의 모습도 인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인제 사사기 17 장, 18 장, 19 장에 이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되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인제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어쩌면 사사기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처음과 끝부분, 다시 말해서 여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인제 21장 25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인제 어쩌면 사사기 기자는 이걸 통해 인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죠. 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근데 사사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왕정으로 가는 과정,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차용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왕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룻기의 내용이 이제 이 사사기 중간 부분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데, 룻기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이제 1장에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땅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죽고 결국은 홀로 남은 이제 과부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기업을 물었죠. 자신들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법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가족이 탄생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 표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왕정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룻기의 내용이 이제 이 성경 속에도 들어간 부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왕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룻기라는 이 책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사 시대의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책으로 이제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룻기가 성경 안에 들어갔는가? 단순히 이러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형성 이야기,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서 이 안에 들어간 건 이 룻기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향해 택했으나 결국 이들이 모압에 가서 경험했던 건 뭐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과부가 된 자신의 모습과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땐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와서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이 다시금 삶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것은 다윗의 족보를 잇기 위한 그러한 계기로서 이 상황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소식이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한 사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이게 사사시대였다면, 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그 가운데 이 룻이 다짐했던 게 뭐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따르겠다. 그게 이제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던 이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하여지는 그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지금은 룻, 그리고 과부,
그리고 과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내용과 룻기의 내용이 대비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의 이야기다. 사실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으로 포함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그 시기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경외할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이야기라고 살펴본다면 그 삶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를 이 룻기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던져보는 거죠. 뭐 이러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룻기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어쩌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의 방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그 부분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학과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진학 뭐 시험 뭐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 하나님 불순종하였던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오며 또한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